요번 시간에는요,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자료를 하나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 세준가를 통해서 그 부처님은 누구냐 하는 공부를 좀 했죠. 그래서, 부처님 이럴 때, 기본적으로 이제, 바가와 세전, 그분 세전, 부처님 이래 했고, 아라한 이래가지고, 번뇌 다 하신 분 이랬잖아요. 번뇌 다 한 분. 그리고 두 번째로, 삼마삼부터 정자각자 또는 정등각 이래가지고, 스스로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 이랬죠. 스스로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 이랬을 때 이 바른 깨달음이란 무엇이냐? 요걸 가지고 연기, 그러니까 모든 것은 조건 지어져서 생겨납니다. 그 얘기를 했고 연기된 것은 무상고 무아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법이 내서 도장 꽝 찍은 겁니다. 이렇게도 말을 했던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도 내적 과정, 산야를 설명할 때, 상나 과정이라고 하는 잘못된 견해를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올바른 견해로 바꿔야 하는 거,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거가 바로 여기에서 이제 근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을, 삼마삼부터 정자각자 또는 정등각 이렇게 부를 때, 이건 스스로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 이랬을 때 바른 깨달음의 내용이 연기, 그리고 연기한 것은 무상고 무아의 특성을 갖는다. 이러면서 요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나 강조를 해드렸냐 하면 여러분 하실까요? 하루만 절에 다녀도 알아야 되는 거. 그죠? 하루만 절에 가도 알아야 하는 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이니까. 이거 깨달아서 부처 됐으니까 부처를 스승으로 모시고 가자 하면은 이거 모르고는 안 되는 거죠. 하루만 절에 가도 알아야 되는 거. 그러면서 죽었다 깨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금생에 공부 잘해서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한다면 결국 죽으면 또 윤회해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 다시 태어남까지를 감안해가지고 죽었다 깨도 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른 깨달음. 모든 것은 조건 지어져서 생겨납니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이것은 무상고 무아의 특성을 갖는 겁니다. 요걸 가지고 한 2주 걸려서 우리가 공부했나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죽었다 깨도 잊으면 안 되는 거 여러분. 연기, 무상고 무아. 요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귀의불 양족전 이럴 때 그죠? 명행족 이렇게 이제 썼었죠. 명행족 그래가지고 지혜와 실천을 부족하신 분 이렇게 말했는데 요 명행족에서 명은 무엇고 행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공부를 어디서 했나요? 디가니까야 두 번째 경인 사문과경. 사문과경이 몇 페이지에 있더라?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드린 게 있었죠. 예, 222페이지네요. 222페이지에 보면은,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도 해서 번뇌와의 관계되어 있는데, 요 가운데에, 어디까지는 실천, 행이라고 부르고, 어느 만큼은 지혜라고 부른다. 이렇게 사문과경에 의거해서 명행족을 설명드렸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선서라고 불리는 수가또, 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선서는 뭐였나요? 보통은 이제 잘 가신 분,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테라와다에서 선서, 수가토를 설명할 때는 잘 가셨다라는 결과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앞장서 가신 그 길이 내가 따라가야 되는 길이다. 이래가지고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이렇게 선서를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나면은 이제 세간의 조장 이런 부분은 크게 설명 필요 없어도 될 거다 하고 부처님을 요런 네 가지의 의미를 두고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었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절에 다닌다, 불교 공부를 한다, 이럴 때 기본이 불법승 삼보지 않습니까? 불법승 삼보. 부처님과 가르침과 부처님의 제자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귀의하고 따라서 배워가는 거지요. 이렇게 불법승 삼보가 불교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될 텐데 이 가운데서 부처님은 누구냐 하는 것을 이제 공부를 한 거죠.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나서는 사실 법에 대한 일부로서 마음 이야기를 지난주하고 오늘하고 좀 한 거지요. 그리고 이제 이 법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이 과정이 끝날 때까지 이제 계속 이제 새로 해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승보는 누가 승보냐? 누가 승가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 배워야 되는데, 순서로 보면은 부처님을 먼저 했으니까 그 다음에 법을 끝내고 승으로 나가야 되겠지만, 법은 워낙에 할 말이 공부해야 될 게 많죠. 부처님 가르침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마음 이야기만 우선 시작해 놓고 좀 뒤로 미루고, 오늘은 승보, 그러니까 빨리 오르는 이제 상가라고 쓰는 거죠. 상가, 승보는 누구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부처님이 왜 출가를 했느냐라고 할 때도 윤회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또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이런 현실, 생로병사라고 하는 근본 괴로움까지도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것 때문에 부처님도 이제 출가를 하셨죠. 그래서 사실 아라한이 됐다, 부처를 이뤘다라고 하는 것이 생로병사라는 이 윤회하는 삶에서 벗어났다.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윤회라고 하는 부분을 삶의 문제로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숙제로 이 윤회를 이제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요 윤회와 관련해서 교리적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 나타나요. 10가지 족쇄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10가지 족쇄인데, 이 족쇄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그거예요. 나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이러한 삶을 반복하지 않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도, 말을 그래 해도, 맘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왜 맘대로 안 되느냐 하면, 무언가가 있어가지고 딱 족쇄 채워가지고 내 발목을 붙잡고는 안 놔주는 거야. 윤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일을 내 발목 딱 족쇄 채워가지고 안 돼 하고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이 족쇄라는 이름으로 10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10가지 족쇄예요. 그러니까 윤회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네가 어딜 벗어나냐? 내가 발목 잡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 10가지 족쇄는 5개씩을 나눠요. 그래서 오하분결 이렇게 말을 해요. 5가지 아래에 있는 나누어진 족쇄. 그러니까 10가지를 5개 나눠서 아래쪽에 거 오하분결.
또 오상분결, 위에 거.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래쪽에 있는 비교적 끊기 쉬운 거, 비교적 끊기 쉬운 족쇄 5가지, 오하분결. 정말 끊기 어려운 족쇄 5가지, 오상분결. 합해서 10가지 족쇄.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방금 마음에 대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마음이 뭐 이제 몸통으로 하여간 뭐 민냐나 이래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면은, 순서가 이렇게 돼 있었죠. 만호가 대상을 보니까 윈냐나가 됐고요. 그리고 나면 행위의 주체, 행위의 원인인 찢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 마음을 만호 윈냐나 찢다로 전개되는 상황을 놓고 부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사실 뭐 부처님이 딱 이렇게 말씀은 안 하시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이제 제가 정리를 해본 거죠. 기본적으로는 뭐 여기 윈냐나가 있지만 이 몸통으로는 몸통이 또 윈냐나잖아요. 대상에 대한 몸통이 윈냐나인데 요 윈냐나 자체가 아까 저기 대원부부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잘못된 견해 여기에 딱 묶여 있잖아요. 요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대상을 이렇게 경험했을 때 경험에서 드러나는 느낌에 대해서 이게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요 영향 주는 요놈, 쌌냐, 상나가정, 요 잘못된 견해, 요거를 무명이라고 말을 하는데 요 무명이라는 놈이 윈냐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윈냐나를 이제 우리가 뭐 안다고 치고 설명 없이 윈냐나를 딱 붙잡고 있는 윈냐나 요 자체를 붙잡고 있는 가장 큰 족쇄다. 요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도된 견해, 무명이 딱 바탕을 잡고 있으면 이 행위의 원인이 되는 찢다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를 해요.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했었죠. 생선을 잡아가지고 뭇에다가 던져놓으면 이 생선이 한시도 가만히 머물지를 못하고 계속 뛰거든요. 왜 뛰는가? 잘 모르지만 하여간 뭔가 자기 형편에 안 맞으니까 하여간 뭔가 불편하니까 뛰겠죠. 뭐. 그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안정되어 있지 못하는 상태가 또 하나의 족쇄인데 그거를 들뜸이라고 표현을 해요. 들뜸. 이 번호를 거꾸로 매기죠. 10가지 중에 하여간 제일 깊은 데 있는 게 무명이고 그 다음에 아예 찢다를 직접 붙잡고 있는 족쇄, 두 번째로 바닥에 있는 족쇄가 들뜸이라. 그리고 나면 어차피 이제 만호 윈냐나 찢다는 또 다시 이제 만호로 연결이 되죠. 약간 돌고 도는 거니까. 그러면 가장 밑바탕에는 무명이 윈냐나를 붙잡고 그 다음에는 들뜸이 찢다를 붙잡고 있는데 그 다음에 만호에도 만호를 딱 발목 잡고 있는 또 다른 족쇄가 하나 있어요. 그거를 자만 이렇게 말을 해요. 요건 이제 뭐 기본적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의식, 내가 있다, 이것이야말로 나다, 뭐 이런 우리가 오늘은 그 얘기를 안 했지만 지난주에도 그렇고 몸통으로의 마음이 지금 아스미 그랬죠.
내가 있다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일으키면 5가지 감각 기능이 생겨나서 뭐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 자아의식이 자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자아의식은 내가 있다 여기에서 끝나지를 않고 반드시 내가 너보다는 낫다. 이때 시옷받침을 써야 되죠. 내가 너보다는 더 훌륭해. 이렇게 내가 너보다는 나나 너나 똑같아. 동등. 내가 너만 못해. 나는 좀 찌질찌질한 사람이야. 뭐 이런 열등. 그러니까 낫다 이거 이제 우등 이렇게 말하죠. 자만이라고 하는 족쇄는 내가 있다라고 하는 자아의식이면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내가 너보다는 낫지. 나나 너나 뭐 그저 그렇지 뭐. 아니면 내가 너보다 못하지. 뭐 요렇게 드러나는 자만심이라는 게 있어요. 요 자만심이 요 만호를 탁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경에서 이 몸통으로 마음이 있다가 여기에 자아의식이 딱 일어나면은 감각 기능이 생겨가지고 대상을 보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자아의식이 생겨서 나 아닌 대상들을 감각하는 거. 뭐 이건 그렇게 이제 잡히는 거예요. 요렇게 자만이라고 하는 것이 8번째, 즉 바닥으로 보면은 3번째, 요렇게 이제 발목 잡고 있는 족쇄예요. 요렇게 하고 나면 이 다음에는 이제 뭐 이거 기본적으로 이 마음들 자체잖아요. 만호 윈냐나 찌따는 마음 자체인데 요 마음이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느냐 이랬을 때 아까 결국은 업 짓는 데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업을 짓는데 어떻게 문제가 생기나요? 찢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찢다가 있지만 이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이 되면, 그죠?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이 되면 여기에서 이제 오염된 행위를 해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잖아요. 즉 윤회하는 삶을 반복하게 되잖아요. 이때 요 찢다와 탐진치가 결합되어 있는 요거,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된 것을 사실은 12연기에서 말하는 가래, 괴로움의 원인 이렇게 말하는 가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찢다라고 하는 것이 찢다에 속하는 족쇄가 또 있어요. 찢다에 속하는 족쇄를 오늘 뭐 자세한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가래라고 하는 것이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나눠드린 그림 교재에는 간단하게 다 요약이 되어 있거든요. 이랬을 때 요 오염된 찢다, 즉 가래 부분에 해당하는 족쇄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색에 대한 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 이런 얘기인데 물질에 대해서 탐심을 그러니까 탐욕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건데 아마도 이때 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 거의 몸 이렇게 보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 대해서 그러니까 몸과 마음으로 나를 이루고 있는데 그 가운데 몸까지도 나라고 생각해가지고 딱 붙잡고 사는 아마 요런 것을 색탐이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요거를 이제 주석서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우리 욕계, 색계, 무색계 3계를 말하잖아요. 그 욕계, 색계, 무색계 중에서 색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욕심, 색계 존재, 그러니까 색계 하늘의 하늘 사람으로 신으로 태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말도 포함이 되겠지만 좀 더 근원적으로는 몸과 마음으로 내가 형성되어 있는데 요때 요 마음까지도 나라고 몸까지도 나라고 딱 붙잡고 있는 요런 상태를 색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건 우리가 현재 자세히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요런 족쇄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러면 요게 6번이 되죠. 그리고 같은 걸로 7번이 뭐냐 하면 무색탐이라. 무색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요거를 이제 주석서적으로는 무색계에 대한 탐욕, 무색계의 존재로 살고자 하는 마음. 뭐 요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건데 아마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요거는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몸과 마음이 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만 이게 이제 좀 뭐 무색계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면서부터는 아예 그 물질 자체를 물질에 대한 인식까지를 초월해가지고 뭐 공무변처로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그러니까 몸에 대해서까지도 요 몸까지도 나지라고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몸은 내려놓고 요 마음만 그러니까 요 마음은 나잖아라고 마음을 붙잡는 요 마음을 나라고 고집하는 뭐 그런 상태를 무색탐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저는 좀 보이는데 하여간 이게 주석서적으로 설명되기로는 그 무색계 존재로 태어나고자 하는 무색계 존재로 살아가고자 하는 욕심. 왜냐하면은 색계 무색계라는 것은 높은 하늘이잖아요. 높은 하늘이니까 굉장히 행복한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 그런 욕심이다. 이렇게 이제 주석서에서 설명이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하여간 그 몸과 마음을 싸잡아가지고 나라고 딱 붙잡고 있는 그 몸에 대한 애착 그리고 무색탐은 몸은 떼버리고도 요 마음에 대한 애착을 딱 붙잡고 나로서 존재하는 이런 거. 근데 이제 왜 요게 족쇄가 되냐 하면 우리가 윤회에서 벗어난다, 해탈한다, 열반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거잖아요. 존재의 소멸. 이때 이 존재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계속 공부하는 거죠. 오취온, 색수상행식 오온에 집착함이 있을 때 오취온이 되는 거고 그 오취온이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을 하는 나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말하면은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집착함을 일으켜서 오취온으로 있을 때를 나라고 하잖아요. 존재. 그럴 때 요 색탐은 그 오온 자체, 그러니까 욕심은 떼버렸다 해도 오온 자체를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가 족쇄로 작용한다. 무색탐은 몸은 떼내도 식이라고 하는 마음 요거는 나지라고 집착하는 그런 상태. 아마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는 같습니다. 자, 그 얘기가 요 그림에서 보면은요. 중간 이상이 그림으로 그렇게 나와져 있죠. 자, 제목이 10가지 족쇄와 심의식의 관계 그리고 사상팔배로 되어 있는데 의 만호는 8번 만화, 그러니까 자만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식, 윈야나는 10번 무명으로, 침, 찢다는 9번 들뜸, 이렇게 이제 배정이 되어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아까 시간에 설명드린 수와 상, 외다나 싼냐를 거쳐가지고, 상라 과정에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이면, 라가와 난디라고 하는 거, 요거 이제 탐욕과 즐김, 요렇게 돼요. 요건 이제 뒤에 우리가 더 공부를 할게요. 즐기고 환영하고 묶이면 찢다가 가래가 된다 하는 거고, 그 가래 중간에 보면은, 색탐, 루빠라가 6번이고, 7번, 아루빠라가 해서 무색탐. 요렇게 이제 그 자리매김을 해놨죠. 요 자리매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지난주 거. 아, 이거 아까 제가 하나씩 더 드렸는데. 이거예요? 예. 하여간 뭐 그냥 이 내용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 오늘 이 공부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10가지 족쇄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이 10가지 족쇄를 어렴풋이나마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발목 잡는 거 10가지 이렇게 해서 이해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불법승 3보 중에 승보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자고요. 하여간 이렇게 보면은 요 5가지 10번 무명, 9번 들뜸, 8번 자만, 7번 무색탐, 6번 색탐 요렇게 5가지가 아까 여기서 말한 10가지 족쇄를 5상분결과 5하분결로 나눌 때 위에 있는 5가지 족쇄, 그래서 5상분결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굳이 이거를 깊이 하려고 지금은 안 해도 되는 게, 요게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 아라한이 돼야 끊어지는 5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아라한 되는 과정에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요런 5가지도 끊어내야 되는 거구나. 뭐 요렇게만 그냥 기억만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마지막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찢다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를 하죠.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 즉 업을 짓거든요. 그런데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된 것을 애라고 불렀잖아요. 가래. 12연기에서 가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찢다가 이제 몸과 말과 만호로 직접 행위를 한다. 근데 어떻게 해요? 찢다가 오염되면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도 오염되어 나온다 그랬잖아요. 오염돼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된 거를 가래라고 불렀으면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도 찢다가 오염됐으니까 행위도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요 오염된 행위도 무언가 다르게 이름을 붙여서 부르겠죠. 요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12연기에서 집착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12연기에 보면은 가래를 조건으로 취착이 이렇게 나오죠. 그 취착이라고 하는 요 취가 그동안 12연기 설명을 하면서는 이렇게 그 행위 자체로 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관념적인 것으로 그걸 받아들였었는데, 이렇게 그 심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풀이를 해보면, 취라고 하는 것이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가 오염된 상태를 말하는구나, 라고 알게 돼요. 그러면, 이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붙잡아 매는 저런 족쇄들이 이 마음 자체를 붙잡고 있는 것으로서 무명과 들뜸과 자만이 있었고, 이 마음이 탐진치에 오염돼서 가래가 되었을 때, 즉 행위의 원인으로, 행위의 주체로 되었을 때 요 상태에서 붙잡고 있는 족쇄가 색탐과 무색탐으로 2개가 더 있었잖아요. 여기까지를 아라한이 돼야 끊어지는 거 이렇게 말하면서 5상분결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5상분결보다는 조금 끊기 쉬운 거, 그래서 5하분결이라고 말하는 족쇄 중에 좀 아래쪽에 있는 거, 요 아래쪽에 있는 족쇄도 5가지가 있다 하는 건데, 이제 요 5가지 족쇄는 어디에 있겠어요? 위에 있는 5가지는 가래를 중심으로 가래 위에 있는 마음 자체를 붙잡고 있는 거였거든요. 이제 아래쪽에 있는 5가지는 가래부터 더 나아간, 즉 몸과 말과 만으로 실질적으로 행위하는 취착, 여기에 5가지 족쇄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제 요 그림으로 볼게요. 그림에서 보면 맨 왼쪽에 이제 10가지 족쇄라는 박스가 있고, 거기서 오른쪽으로 높은 단계의 족쇄 5상분결 지금 쭉 설명드린 거고요. 그 밑에 보면 낮은 단계의 족쇄에서 5하분결 요래 있거든요. 요 하분결이 이제 의도라고 하는 업이죠.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대로
취라고 하는 것이 탐진치에 오염된 행위, 좀 오염된 업이거든요. 그 오염된 업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본래 이제 이 취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 그러니까 오염된 행위가, 욕취, 그러니까 까무빠다낭 해가지고, 뭐 감각적 욕망에 의한 집착,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뒷뚜빠다낭 해서 견취 이랬는데, 요거는 견해에 대한, 그러니까 견해가 오염이 된 행위,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견취. 그 밑에는 이제 계금치가 있는데, 계금치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개와 금계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살아갈 삶의 질서에서 기준을 잘못 보는 거. 그래가지고 뭐 요거는 이제 자주 나오는 얘기로는 그런 게 있죠. 부처님 당시에 소처럼 살면 하늘에 태어난다라고 잘못 배워가지고 소처럼 사는 사람이 있었고, 개처럼 살면 하늘에 태어난다 이래가지고 잘못 배워가지고 개처럼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로서는 열심히 개처럼 진짜 땅에 누워가지고 던져주는 음식만 먹으면서 열심히 개처럼 사는 수행을 했고, 열심히 소처럼 사는 수행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잘못된 계율인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한테 물어보죠. 그리고는 그렇게 가면은 죽어가지고 그 수행이 성취되면 개가 될 거고, 성취되지 못하면 견해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옥에 태어날 거야. 뭐 이래가지고 이제 되돌리는 장면 나와요. 이제 그렇게 잘못된 계율에 묶여가지고 잘못 행위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계금치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어취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있다라고 하는, 내가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거지라는 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행위하는 거. 요게 이제 취라고 하는 오염된 행위를 정의하는 네 가지인데, 그 각각에 대해서 일단 아어치, 내가 있다라고 하는 오염된 행위와 연결되는 족쇄가 유신견이라 그래서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견해를 가지는 거. 요것이 족쇄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무상고 무아인지 몰라. 무상고 무아, 그건 남 얘기고 어차피 내가 있잖아 해가지고 요 나를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거. 요런 견해를 유신견이라고 불러요. 요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여간 첫 번째 내 발목을 잡는 족쇄인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두 번째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계금치와 동일한 거죠.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잘못된 계율, 잘못된 금기사항에 묶여가지고 엉뚱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요것도 나를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붙잡아매는, 발목 잡는 족쇄예요. 그게 2번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의심이에요. 너무 간단한 거죠, 뭐. 내가 이렇게 부처님 공부한다고 해서 정말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면 내가 정말 행복해질까? 뭐 대략 이런 믿지 못하는 상태. 그것도 내가 부처님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겠어. 이 공부를 하면서 이 공부해가지고 진짜로 그렇게 될까? 하는 의심을 갖고 있으면 못 벗어나는 거죠. 요것도 발목 잡는 족쇄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이 감각적 욕망, 외적 대상에 대한 감각적 욕망 가운데에 조금 더 깊이 있는 것. 그래서 감각적 욕망을 일으키려고 하는 어떤 지향성, 이런 부분을 네 번째에 이제 까마찬다 해가지고 까마를 지향하는 마음 상태, 이렇게 말을 해요. 요건 이제 뒤에 우리 다음 주쯤 해가지고 그 교재를 통해 가지고 더 공부를 하기로 할게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부야바다 악의인데, 요거는
좋은 거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잘 안 되면 싫어하는 거 화나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외적 대상에 대한 지향성하고 악의라고 하는 것이 4번, 5번을 차지해요. 이렇게 이 오염된 행위, 즉 취의 영역에서 수행을 방해하고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발목 잡는 거, 요런 거 5가지를 오하분결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요거 그냥 이거를 그러니까 자세히 알려면은 이 정도 시간 가지고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는 건데, 오늘은 하여간 이 내용을 자세히 알기 위한 공부보다는 요 10가지가 있다. 10가지라는 것이 우리 삶을 발목 잡고서 벗어나지 못하게 붙잡는 거다. 요렇게만 이제 일단 이해를 하자고요. 자, 요렇게 놓고 보면 이제 그 밑에 이제 큰 박스가 하나 있죠, 여러분. 사쌍팔배잖아요. 부처님 제자를 구분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10가지 족쇄를 딱 좀 설명을 한 상태에서 부처님 제자를 어떻게 구분을 하냐 하면, 4가지로 구분을 해요. 우리 이제 다 아시지만은, 모든 번뇌를 소멸해가지고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하신 분,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나신 분을 아라한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 아라한까지는 못 미쳤지만 공부가 아주 수승해서 이제 다시는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아. 이제 이렇게 살다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태어난 세상에서 공부를 완성해가지고 아라한을 성취하는 그런 분을 불환자 이렇게 불러요. 아나함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또 한 분은 아직 불환자까지는, 그러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상태까지는 못 갔어요. 그냥 한 번은 더 돌아와가지고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만한 그런 단계를 이룬 분을 일례자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한 번은 돌아와야 돼, 이런 얘기죠. 일례자. 요를 사다함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보다 조금 이제 못 미친 분을 예리우자라고 불러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수다원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요 예리우자는 흐름에 들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비하다, 흐름을, 이런 얘기인데, 흐름에 들었다라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제 더 이상 괴로움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고, 이 아라한이 되는 큰 물줄기에 들어섰다. 요 얘기예요, 예류자. 요렇게 이제 부처님의 제자를 구분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부처님 제자 모두를 이렇게 부르는 건 아니에요. 부처님 제자 중에 그냥 우리처럼 공부하는 사람은 그냥 제자지요, 그냥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인데, 부처님 제자 중에 이제 드디어 다시는 공부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지옥도 가고, 축생으로도 가고, 악귀로도 가고, 이런, 사막도라고 부르죠. 다시는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확정되었어요. 공부가 이제 이만큼 돼가지고, 이제 이만큼 공부한 사람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큰 물줄기, 큰 흐름에 완전히 들어섰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들어선. 요때부터를 우리가 성자라고 불러요. 성스러운 사람. 예. 성자,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는 크게 보면, 다시는 퇴보하지 않는,
다시는 퇴보하지 않을 수 있는 큰 물줄기에 들어선 네 부류의 성인, 네 부류의 성자와 아직까지 우리처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직 우리가 공부가 그렇게 확정적으로 큰 흐름에 들어서지는 못했죠. 그리 가느라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약간 요 부분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단 좀 빼놓고 부처님은 그 제자를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요. 경에 보면은 요 네 가지 제자를 사문 이렇게도 불러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가르침이든 팔정도가 있으면 사문이 있고 팔정도가 없으면 사문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첫 번째 사문, 첫 번째란 말은 안 하고 그냥 사문이 있다. 두 번째 사문도 있다. 세 번째 사문도 있다. 네 번째 사문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문 이럴 때 불교적으로 사문이라는 개념은 거의 이렇게 그 성자를 칭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예류자, 일례자, 불한자, 아라한 이렇게 네 단계로 그 부처님 제자를 구분을 하거든요. 그러면 요 네 단계로 구분할 때 이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사쌍 이렇게 불러요. 그죠? 네 쌍이죠. 사쌍 이렇게 말하고. 근데 예류자가 되든 일례자가 되든 이게 한순간 딱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한순간 딱 되는 건 아니고 예류자가 되기 위한 과정이 있어요. 예류자가 되기 위한 과정을 가는 사람들을 이 향하다 하는 예류향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예류자가 되기 위한 길을 가고 있다 해서 예류도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예류향 또는 예류도 이렇게 부르고 요렇게 말하면 예류자는 어떻게 되냐 하면 예류향 또는 예류도를 가는 사람들이 결과 맺어졌다 해가지고 예류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면 예류만 그런 건 아니죠. 일례자도 이렇게 그러니까 예류과를 성취한 분이 그 다음에 공부를 더 해가지고 일례자가 되는 과정을 밟고 있을 때 일례자의 과정을 밟고 있을 때 일례향 또는 일례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리고 일례자를 완성하면 일례과 이렇게 부르고요. 마찬가지 불한자도 불환향 또는 불환도, 불환과 이렇게 나누어서 부르고요. 아라한도 똑같아요. 아라한 향 또는 아라한 도 그리고 완성이 되면 아라한 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냥 크게 네 단계로 나눠서 예류자, 일례자, 불한자, 아라한 이렇게 말하면 사쌍 이랬는데 요거를 각각을 둘로 나눠서 향과 과 이렇게 나누니까 8이 되잖아요. 요 8이 되면 배를 어떻게 쓰더라? 물이 배가 되죠. 사쌍, 넷으로 나누면 사쌍이고, 각각을 또 둘로 분리를 하면 8배, 이래가지고, 부처님 제자 중에 성자의 위에 들어선, 성자가 되어 있는 분들을 사쌍 8배,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 사쌍 8배를 정의하는데, 그러면 누가 예류향이고 누가 예류과냐? 누가 일례향이고 누가 일례과냐? 이런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기준 없이 내가 일례향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자, 우리가 좀 전에 10가지 족쇄를 그냥 대충이라도 약간 이런 족쇄 10가지가 있다라고 알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바로 부처님 제자를 사상팔배로 분류를 하는데 이 사상팔배의 분류 기준이 10가지 족쇄를 가지고 말해요. 자, 첫째로 자, 예류자는요. 예류자, 예류과 이렇게 말할까요? 예류과는요. 족쇄 중에 1번, 2번, 3번. 1번이 뭐였나요? 저기 유심견이잖아요. 내가 있다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그런 견해로 살아가는 거. 무상고 무아, 이런 거. 그 유심견이고, 두 번째가 계금치였잖아요. 잘못된 계율, 잘못된 금기사항으로 살아가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의심. 요 세 가지를 완전히 끊어내면,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견해상으로는 내 존재를 소멸시킨 건 아니지만 내가 생각하기로 나의 견해로는 분명히 무아요. 나라고 할 것은 없어. 이 내가 없는 이 도리를 내가 실현해서 해탈할 거야. 이런 내가 있다는 견해에서는 벗어나는 거고 계율이라는 것은 오직 이 땅에 부처님이 정해주신 계율밖에 없어. 제가 제자이면은 5계를 지키는 것이고 5계가 부처님이 주신 5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자이나교의 5계도 있어요. 달라요, 불교랑. 자이나교의 5계를 지키면서 내가 아라한으로 나아갈 겁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왜? 계금치에서 걸리는 거예요. 타당하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딱 정해주신 올바른 계율에 의해서 살아가고 공부하고 요게 계금치에서 벗어난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아직 공부는 부족해서 다 실현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알아. 부처님 가르침이야말로 진리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야. 부처님 가르침은 내가 공부해서 성취하는 만큼 나의 삶을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길이야. 이 부분 나는 추후의 의심도 없어. 요 세 가지를 내가 확실히 가지면 예류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류과. 여기에서 이제 그 예류향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요게 빨리 원전이 PTS본이라는 것도 있고 미얀마 제6차 결집 빨리 원전도 있고 그런데 PTS본하고 미얀마 6차 결집본하고가 달라요. 저는 사실 처음에 전재성 박사님이 그 번역을 잘못한 줄 알았어요. 굉장히 심각한 차이가 있었거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재성 박사님이 PTS본을 가지고 번역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미얀마 6차 결집본에서는 내용이 달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공신력을 가지는 것은 PTS본보다는 미얀마 6차 결집본이거든요. PTS본은 따지자면은 그냥 개인들이 번역한 거와 같은 거죠. 파을리 성전협회 그렇게 되죠. 영국에 있는. 근데 그 PTS본에 의하면은 예류향은 번뇌를 하나도 깨트리지 못했지만 5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그런데 미얀마 6차 결집본에서는 번뇌의 일부를 깨트리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번뇌를 깨트리지 못했지만 하고 일부라도 깨트린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이런 거예요. 자, 세 가지 족쇄를 완전히 깨트리면 예류과가 되잖아요. 예류과를 향해서 가는 예류향 또는 예류도. 이 사람은 하나도 깨트리지 못했지만 5가지 기능을 가지고 나아가는, 요렇게 말하면 사실은 저도 예류향이잖아요. 내가 아직까지 유신견도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고, 계금치도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고, 의심도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수행자 5가지 기능, 믿음, 정진, 사티, 사마디, 빤녀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예류자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미얀마 6차 결집본에 의하면 번뇌의 일부라도 깨트리고라고 나와요. 그건 뭐냐 하면 세 가지 다를 깨트려서 예류과에는 못 갔지만 하나라도 깨트렸다 이거예요. 유신견이 없어졌든 계율을 올바르게 삿된 견해에 묶여있지 않든 아니면 이 길이야말로 오직 유일한 길, 이 길로서 성취할 것이야 견해가 바로 됐든 어느 한 가지라도 분명하게 족쇄를 깨트린 상태 그렇게 되어야 예류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공신력은 미얀마 6차 결집본이 공신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예류향, 예류도는 하여간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깨트려야 돼요. 하나도 깨트리지 못한 우리는 뭐냐 하면 사실은 머리를 깎았든 길렀든 우리는 똑같이 범부예요. 아직까지 우리는 범부예요. 다만 공부해 가는 거죠. 요렇게 구분되거든요. 그러면요, 사상 8배 중에 8배, 예류향, 예류과는 정의가 되죠. 그리고 나면 이제 요 다음 단계가 일례향, 일례과잖아요. 요 일례 그러면 이제 요 세 가지를 완전히 이제 끊어낸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더 나아가는 사람. 나아가는데 여기서 다음 단계라는 게 뭐냐 하면 4번과 5번이 있잖아요. 4번과 5번. 그러니까 외적 대상에 대한 욕망을 지향하는 족쇄하고 악의의 족쇄하고 요 두 가지를 끊어가는 과정에 있으면 그 끊어가는 과정에 든 사람을 사다함, 그러니까 일례과 이렇게 말하고 어느 만큼 끊어냈는지는 정확하게는 안 나오고 경전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 4번과 5번의 족쇄가 현격하게 약화되었을 때 그때를 일례자, 사다함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요거는 4번, 5번 족쇄를 얼마만큼 이렇게 그 기준은 주지 못하는데 역으로 그것은 한 번만 더 돌아오면 완전히 아라한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냐, 고경지까지 갔느냐, 요거를 기준해가지고 그 기준까지를 가면 일례과. 거기까지는 못 갔지만 계속 4번, 5번 족쇄를 끊어내는 과정에 있으면 일례향 또는 일례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뭐 이거 그냥 그렇게 아시자고요. 뭐.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시 더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4번, 5번을 완전히 끊어낸 거예요. 4번, 5번을 끊어내면 뭐가 되나요? 10가지 족쇄를 낮은 5개, 높은 5개로 했을 때 낮은 5개, 오하분결을 완전히 끊어내는 거죠. 낮은 5개를 완전히 끊어내면 그때가 불한과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일례과를 이룬 상태에서 불한과를 향해서 더 열심히 4번, 5번을 끊어내는 과정에 있으면 불한향 또는 불한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해되죠, 여러분? 뭐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족쇄를 이해하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성자에 대해서 이렇게 그 분류의 기준을 설명하는 것은 뭐 그냥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면 불한가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자가 되었다. 이러고 나면은 이제 나머지 그 10가지 중에 위에 5개 요게 남은 거예요. 그럼 요 10가지 중에 위에 5개를 끊어가는 과정이 아라한향 또는 아라한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5가지까지를 완전히 끊어내서 10가지 족쇄가 싹 없어졌다라고 하면 그때 아라한과를 성취했다. 아라한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상 8배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이 되죠? 자, 요렇게 이제 사상 8배를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여기서 요런 부분을 이제 봐야 돼요. 자, 부처님 제자를
크게 나누면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출가제자 그리고 제가제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러고 보니까 이야, 이 자리에는 출가제자도 제가제자도 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출가제자도 아까 말씀드린 아직까지 사쌍팔배에 들지 못한 범부, 그러니까 사쌍팔배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 같은 아직 공부 부족한 출가제자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 출가제자 중에 어떤 분들은 이제 사쌍팔배에 들은 분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제가제자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제자로서 범부도 있지만 여러분 아직 제가제자이면서 범부지요? 그런데 제가제자도 스스로 수행을 하면 사쌍팔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요게 사실은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요렇게 출가제자와 제가제자가 사쌍팔배라는 공통적인 그 성취 단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무슨 공부하는 거라 그랬냐 하면 불법승 3보, 그죠? 불법승 3보 중에 불보에 대해서 쭉 설명했고 법보는 마음 이야기만 좀 했고 이제 다음 이어서 하자 그랬고 승보는 누구냐 하는 이야기를 오늘 알자 그런 거잖아요. 이 승보는 누구냐 하면 법부님 여기서 승보를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누가 승보일까요? 법부님. 누가 제자, 제가 제자 합해서 승보. 이렇게? 아니 승보에 범부까지 포함해서. 전체로? 네. 예.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또 다르게 보면 저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출가 제자도 이제 남녀, 제가 제자 남녀에서 그렇죠. 그 집단을 다 승가하고. 예. 하여간 그거 좀 그게 사부대중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부대중인데 이 사부대중이 그대로 승보냐? 우리 이제 빨리어로는 상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부대중이 상가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달라요. 우리가 이건 사부대중으로서 함께 좀 가족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는 맞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불법승 3보라고 말할 때는 우리의 귀의 대상이잖아요. 그죠? 불법승 3보는, 붓당사라랑 가차미, 담망사라랑 가차미, 상강사라랑 가차미, 이렇게, 부처님께도 의지해서 나아가고, 가르침에도 의지해서 나아가고, 그러니까 상가, 승보에 대해서도 의지해서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승보가 사부대중 모두냐라고 하면 이건 아니에요. 자, 그냥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 참 애매해. 사쌍팔배가 승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승보라고 상가, 불법승 상가라고 말할 때는 요 부분은 좀 미안하지만 빠지고 출가제자이면서 사쌍팔배인.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포살, 자자 이렇게 이제 승단의 모임이 있잖아요. 공부의 성취도로서는 사쌍팔배가 동일해요. 부처님 경전에서 말하는 거 보면, 아라한 돼가지고 100년이 그러니까 깨달음을 잃어가지고 100년을 살아온 비구 아라한이나, 제가의 삶을 통해서 이제
이제 막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막 아라한이 된 제가의 아라한이나 똑같다. 이미 그 삶을 성취한, 윤회에서 벗어난 이 성취의 단계는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상팔배로서의 성취의 단계는 동일한데, 불교 교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불교 교단이라고 하는 조직의 측면에서는 이 포살과 자자라고 하는 이 행사에 제가 제자는 참여를 못해요. 그러니까 출가 제자만이 모여가지고 포살과 자자라고 하는 이 행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살 자자에 참여하지 못하는 제가 제자는 사상팔배에 든다 해도 상가, 승보로 포함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 저희 밑에 박스 보시면 사상, 수다원 1, 2, 3의 소멸 해가지고 지금 설명드린 게 쭉 있고요. 8배 수다원 향 더하기 사다원 과 해가지고 이제 설명드린 대로 있고요. 그 옆에 보면 작은 박스로 승가, 사상팔배인 출가지자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의미 아시겠죠? 사상팔배인 출가지자가 붓당사라난 가참이, 담망사라난 가참이, 상강사라난 가참이, 요 3기 하면서 상강사라난 가참이 상가에 의지해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할 때의 상가에 속하는 제자다. 요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불법성 삼보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불교 공부하면서 사실 불법성 삼보에 대해서 바르게 정의하지 못한다 하면은 좀 애매하죠. 근데 그 보로 하면은 예. 보자라는 이런 하신 말씀 이해하는데 예. 이제 빨리어로 해서 상가 이렇게 하면은 예. 그것도 보자의 의미가 들어가는가요? 그냥 전에 책에서 볼 때 상가는 자부대중을 상가로 한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상가하고 아닙니다. 불법승 삼보, 그러니까 이 붓다 담마 상가를 말할 때, 요 상가는, 분명히 사상팔배인 출가지자만을 말합니다. 저기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거기 붓다, 상가, 사라랑 가참의 상가나, 예. 또 그냥 일반 상가를 정의했을 때 상가나, 아닙니다. 상가를 정의할 때, 그냥 상가는 사상팔배에 든 출가자만 상가라고 그럽니까? 그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거로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사방상가, 이렇게 이제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모든 스님들의 삶의 터전, 그래가지고 이제 사방상가에 절을 지어서 보시한다. 이제 이런 식. 그렇게 말할 때는 좀 다른 의미가 되겠는데요. 그건 제가 한번 다시 볼게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교단으로서의 조직을 말할 때 하고는 좀 달라 보이네요. 근데 이제, 조직을 할 때는 이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인. 그렇죠. 하는 출가자, 제가자 합해서 교단으로 할 때. 그렇죠. 상가하고, 지금 우리가 비하는 상가하고의 스펠이나 이런 게. 아마 스펠은 같은데, 의미를 이제 분리해서 쓰는 것 같네요. 그건 제가 한번 더 정확하게 여쭤볼게요. 정확하게 알아보겠는데, 일단 하여간 우리가, 오늘은 불법승 삼보, 그러니까 삼기의를 한다. 그래서 붓당사라난 가참이, 담망사라난 가참이, 상강사라난 가참이, 요렇게 정의되는, 그러니까 승보에 대한 공부를 한 거로만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우리가 사방상가 이래가지고, 모든 절들 다 이렇게 이제 대중들을 포함해서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조직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정확하게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지 이건 제가 알아볼게요. 제가 지금
법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 같은데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아무튼 요렇게 하면 일단 우리가 그 의지처로서의, 그러니까 삼보로서의 승보, 이 상가에 대해서는 정의가 됐죠. 그리고 요 얘기 중에서 이제 마지막 하나가 그 바로 위에 있는 거, 우리가 이제 그 경전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 경우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유학과 무학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저기 유학이 더 높은가요? 무학이 더 높은가요? 배울게 없는 사람, 무학. 근데 보통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말하면 아예 무학력자.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요 유학과 무학을 정의할 때도 이거 범부, 요 범부는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무학은 완성했어요. 올라갈 때까지 다 올라가서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완성자가 무학이라. 그러니까 아라한이에요. 그러니까 아라한만이 무학이고요. 유학은 아직까지 배울 것이 남아있어요. 배울 게 있는 성자라. 그러니까 사쌍팔배 중에 아라한을 제외한, 즉 예류도부터 아라한 향까지 요 일곱 단계의 성자를 유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경전에 보면은 유학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또 유학의 5가지 힘 이런 식으로도 많이 이제 나오는데, 아무튼 유학과 무학, 아직도 배울 게 좀 남아 있는 성자, 완전히 배움을 끝낸 성자, 요 구분. 그거까지를 이해하시면 요 그림을 통해 가지고 불법승 3보 중에 승보, 상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정의를 끝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거를 짧게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이 갔어. 실정례를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한다고요? 실정례를 하거든요. 예. 아시잖아요. 그런데 저기 5분 향례 말씀이세요? 예. 저기서 삼보에 대한 기회를 하지 않지도 불법 삼보하는데, 네. 그때 승보를 어떻게 보느냐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예. 현전 삼보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도 지금 그럼 부처님 당시에 그거를 볼 것이냐, 아마 변시에 와서 출가 성리를 다 승보에서 기회대상을 볼 거냐 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관련 부분에서 그 5분 향례로 우리 예불 드리는 그 내용 자체가 일단 빨리어에 없으니까 그 부분은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되는데 지금 여기서 500이 없지만은 지금 여기서 현세에 지금 2000몇백 년 전에 하는 것이 현재 하지 않습니까? 현재 하는데도 현재 지금 출가한 스님들이라든지 출가하는 스님들 여기도 삼보 대상을 올리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게 그 말씀이신 것 같네요. 우리가 그냥 정확하게 의미를 따지지 않고 그냥 이제 출가 수행자는 다 그냥 스님하면서 승보로 이렇게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그냥 분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니까야에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정해주신 바에 의하면, 분명히 사쌍팔배만을 승보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에도 그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예. 진짜 그 얘기를 하나 있구나. 여기서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면, 우리가 여기 몇 페이지인가요? 독송할 때, 18쪽이요. 이 중요한 얘기를 빼놓을 뻔했네. 18쪽에 보면, 다시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다음과 같이 상가를 계속해서 생각한다. 이러면서, 진지하게 수행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 정확하게 수행하는
또 올바르게 수행하는, 그리고 여법하게 수행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 요 상가가 있는데 이분들이 넷상의 대장부요 8무리의 성자들, 사상팔배죠. 이분들이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이니 해서 상가를 정의하고, 이 상가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공양 올릴 가치 있는 분들이고, 환영할 가치 있는 분들이고, 보시 올릴 가치 있는 분들이고, 합장 공경할 가치 있는 분들이며, 중요한 말이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심는 대상입니다. 이랬거든요. 복을 심는 대상이란 말이 우리가 쓰는 말로 복전이잖아요. 복의 밭, 그죠? 그러니까 물론 뭐 우리가 이제 제가지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사상팔배에 들지 못했다 그래도 우리 같은 출가자들도 뭐 먹여 살려 주셔야 되고 공부할 수 있게 다 토대를 갖춰 주셔야 됩니다만은, 정확하게는 공양을 올리고 보시를 했을 때에 복전, 복을 심는 밭이 되는 대상으로 할 때 그 대상이 사상팔배라는 거예요. 요게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의미로 보시를 한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 사상팔배에 들지 못했지만 그래도 사상팔배를 향해서 공부해 나가는 스님들도 뭐 여러분들이 보시하고 공양을 해 주셔야죠. 그래야 그 힘으로 공부해가지고 깨달음으로 가는 거고 복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그분들을 위해서 보시하는 거 하고, 이거는 보시의 공덕인 거라. 그 말고 참으로 사상팔배에 든 그 성자들에게 공양하는 거하고는 그 과보가, 자, 몇 페이지가 되느냐 하면 258페이지야. (258페이지) 웰라마경이라고 있어요. 258 웰라마경. 야, 요 보시면 주제가 이제 이게 결실이 큰 보시라. 장자여, 웰라마 바라문이 큰 보시를 했지만 견해를 부족한 사람을 공양한다면 이것은 그것보다 더 큰 결실이 있다. 막 공양을 많이 했지만, 보시를 많이 했지만, 기왕이면은 아무한테나 하는 것보다 견해를 바르게 갖춘 사람한테 보시를 한다면 아무한테나 보시한 것보다 더 큰 결실이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장자여, 웰라마 바라문이 큰 보시를 했지만 견해를 부족한 100명의 사람들을 공양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일례자를 공양한다면 이것이 그것보다 더 큰 결실이 있다. 장자여, 웰라마 바라문이 큰 보시를 했지만 100명의 일례자를 공양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불환자를 공양한다면, 100명의 불환자를 공양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아라한을 공양한다면, 100명의 아라한을 공양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벽지부를 공양한다면, 100명의 벽지부를 공양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열의 아라한 정등각을 공양한다면, 부처님을 상수로 하는 비구 승가를 공양한다면, 사방 승가를 위하여 승원을 짓는다면, 청정한 마음으로 부처님과 법과 승가에 기의한다면, 청정한 마음으로 학습 계목을 받아 지녀서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의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멀리 여의고, 삿된 음행을 멀리 여의고, 거짓말을 멀리 여의고, 방이라는 근본이 되는 술과 중독성 물질을 멀리 여인다면, 소젖을 한 번 짜는 동안만큼이라도 자애의 마음을 닦는다면, 손가락을 튀기는 순간만큼이라도 무상이라는 인식을 닦는다면 이것이 그것보다 더 큰 결실이 있다. 이게 뭔가요? 보시를 할 때도 누구에게 보시할까요? 현명한 보시의 방향을 지시하고, 그런가 하면 보시도 중요한 복을, 공덕이 되는 거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있다. 해가지고 뭐 보시 자체로는 이렇게 부처님까지, 또는 부처님한테 공양하는 것보다도 승가를, 방금 이제 대원부부님 말씀하신 그런 승가죠. 그런 그 사방 승가에
절을 지어서 올리는 거, 이건 부처님한테 공양하는 것보다 더 크다. 이러고는 그 다음에는 이야기가 달라지잖아요. 오계를 지키고 불법승 삼보에 기의하고 자해를 닦고 무상을 관찰한다는 건 뭐예요? 무상을 여기서 무상의 인식을 닦는다면 이랬죠. 윗바사나 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도 효과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방승간 보시 다음에 오계를 지키고 삼보에 기의하고 그 다음에 자비희사 사무량심 수행을 하고 그 위에 가서 최종적으로 윗바사나 수행을 하는 이렇게 공덕의 순서가 정해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